이사벨민고 6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6장을 통하여 성산에 들어갈 때의 주의할 일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복의 근원과 제사장과 레인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65장과 같이 보험과 새시대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택한 종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일을 가르친 것인데요. 주의하지 않으면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효한 교권과 영계 싸움을 통하여 세계인 사명자인 선구적인 종을 세워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소유와 사상을 검열하여 레위 자손과 제사장을 삼음으로 세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인과 제사장을 삼는 것은 인간이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자손만 대의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약속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말세의 공의 비밀이 다 이뤄서 새 시대를 이뤄서 천년왕국을 이룬 걸로 끝을 맺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주 이사야 성경이 중요한 내용이고 모든 말세의 공의 비밀이 다 들어가셔서 이사야 성경이 다른 틀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시고 이사야 성경대로 복을 내리시고 이사야 성경대로 은혜 내리시고 이사야 성경대로 그는 승천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깨달아서 이걸 순종하는 것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시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해야 되느냐 본문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이어서 다 이루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공고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무한강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 이 지구 땅 덩어리는 아주 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 지구 땅 덩어리에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 땅 덩어리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늘은 보좌지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발을 누르면 발등상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범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임재의식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임재를 하시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본체가 내려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거고 그랬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겸손해서 인간의 의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든 동물을 다 제물로 바치고 모든 나무를 화목으로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뜻과 정성을 보시고 축복하시지만은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서 새시대의 축복, 이 새시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특별서로 삼아서 하나님이 특별 상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거든요. 이건 아무나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영혼과 마서 천국에 가는 축복하고 틀립니다. 이 축복은 특별한데 어떤 자에게 주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나의 말이나 떠는 자라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많아서 돈이 많아 든든하고 권세가 많아서 등장하고 땅이 많아서 등장하고 세력이 많아서 등장하고 그랬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이 되야지 세상 욕심으로 꽉 찼다면 세상 영광으로 꽉 찼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령에 통해한다. 죄임을 깨닫고 부족을 깨닫고 미약을 깨닫고 자기가 티끌먼지 같은 인생을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조금 은혜를 봐도 조금 또 뭐가 잘 되면 엄청나게
교만해지죠. 이 복받을 조건이 아니에요. 결국은 심령통에는 내가 죄인임을 고해서 그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고 내가 우주 마음을 창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부족을 알지 못한다면 합당한 은혜를 갖지 못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 은혜의 기초라 그럴까요? 출발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심령에 통해서 죄를 자복해서 주님을 구세를 영접하는 이런 심령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심령에 통해야죠. 그러고 나서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장성하고 그러려면 말씀에 떠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굴 폐역한 자식이라 그럽니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되는 자들을 폐역한 자식이라 그러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마음이 없고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아니다.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겠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지식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겁니다. 자기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만 말씀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뜯는 대로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공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공감을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도 주지만 징계도 주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서 세계 축복을 받게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는 항상 기억을 하셔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말씀에 떠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공감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의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절 4절입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잔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라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사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시니라 하시니라. 세 가지 조건으로 이제 복발자는 건강마서 세계 축을 누리는데 또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예물도 열심히 갖다 바치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못할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도 또 역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지적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이제 봉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또 가증한 믿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자기 길을 택하는 일이다. 그죠? 또 가증한 일을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런 길을 원치 않거든요. 또 순종치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혹을 주어서 이제는 심판을 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대선과 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자에게 유혹의 영을 주어서 미혹받게 하고 심판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를 예배를 잘못드는 자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바치고 이것은 다 가증한 일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 보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말씀하셔서 이제는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했죠. 또 돼지 피와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발효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시대는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새 심판 관련해 살아남아서 시대의 축복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드린 말씀이 많겠지만은 이걸 다 짧은 시간에 별로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서 자기의 길을 택한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좁은 문으로 생명형으로 신령하고 협잡하지만은 이제는 그런 가련하고 빈풋하는 길이지만 그런 길을 택해야 되는데 세상 구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 가서 기뻐한다. 하루 신앙 일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하는 골라서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해보시는 것이 예배받는 목적인데 진리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복을 주고 지혜 총명을 줘서 바르게 할 이유가 없죠.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진리에 지켜 순종하자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때가 되면 인간적으로 마지막 때 새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 영계 혼란에서 영계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들을 자가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의 기쁨을 원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느니라. 이때 이제 오히려 말씀에 떨어서 진리를 하는 자들은 불의한 격번들에게 미워하고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때거든요. 이게 알박사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들 선지자 400명과 싸우면서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엘리야가 응답을 받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불의한 격번들과 싸움이 일어나서 실긴 사명자는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인정받는 자는 쫓겨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억에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다 쫓겨났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결국 누구도 그렇습니까?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군요. 누가복음 4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자 61장 1절과 2절을 듣고 이 말씀 너희에 응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냈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세력과 참된 진리의 세력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할 때는 항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5절에도 보면 다 살았는데 사랑이 없어서 너희가 뭐라 그래요? 첫 대로 옮긴다 그랬죠. 너희가 첫 대로 옮긴다. 왜? 제레미지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것도 그걸 다 예언된 일이고 또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1장 10절에서도 보면 뭐라 그래요? 성조문을 덮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천국에서 크시게 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알박사 오막사가 있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시작했을 때 은혜 시대가 시작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 돼서 지금은 이제 기독교 하나님이 된 거죠. 기독교 하나님이 됐다. 인간문의 기독교가 또 복합돼서 다시 만민의 하나님이 돼서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과 새로운 교역자로 새로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듣기 어렵고 또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영계 법칙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예정된 성경 속에 그렇게 이런데 이래서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호환하는 소리가 성벽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부터 들리니 이런 역할 그대에게 보호하는 목소리다. 이거는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를 대적한 불의한 격건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과 지금 교단과 교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 교파만 키우고 자기네 교파만 유지하고 자기네 세력만 자기 성전만 크게 하고 이게 뭐 돈이나 많이 쌀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의한 자들이 돼 있거든요. 이래서 옆에 합당한 자들이 엎쳐서 그런 자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오히려 진리대로 살아간 자들은 쫓아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우리학적인 시대적인 전환입니다. 이것이 이제 늘상 말하는 것처럼 20세기에 하나님이 이런 부패된 교회를 책망하시고 21세기에 이러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주의에 응하는 자가 이 시대의 세계인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인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된 날짜에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국을 때를 밝히는 것은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2002년 11월 24일에 응한 것이다. 그럼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8절인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을 삼는다는 말인데 이것도 또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진리대로 연대를 하시기 때문에 7절 8절입니다.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주가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한 득시에 그 잠을 순산하였도다. 그래서 쫓겨난 시온이 불리다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 남자아이가 누굽니까? 이게 시대기 4년인데 기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에 죽어요. 장차 철저한 마음을 가진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그 남자입니다. 이거는 입맞은 10동안 사점을 일으킬 변화성불을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응하는 자밖에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누라 첫째가 예비돼서 정한 때까지 무장화시키고 장성하게 했다가 전성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니까 이 변론의 말씀으로 이 비밀을 본생에 알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될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9절입니다. 여기서 또 있네요. 그러면 이런 일에서 이제 10한 4.몇 편성들 다 일으키게 되고 순식간에 자멸을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세가는 백성들은 순식간에 다 인도함을 받게 돼서 이미 모체고가 돼서 새시대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것도 또 비밀이라 볼 수 있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되었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대표냐 하시니라.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생성케 해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익히고 택한 백성들도 이제 택해서 이제 보호했다가 새 시대에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오력적인 역사로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데가 이제 마지막 하면 천삼년에 알국과 쭉종이를 가르는 시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알과 쭉종이를 가르고 밀과 가리를 가르치고 또 이제는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르고 양과 음소를 가른다고 그랬죠. 여기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천삼년 만에 시온의 우리가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발자들이 알과 쭉종이를 가르는 일이 있죠. 그런 일을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럼 이제 사는 방법은 뭐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려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그와 함께 기뻐하라. 뼈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의로하는 자에서 품에서 만족하였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웅의 풍성물이나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자들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여기 그와 함께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뭐가 누굽니까? 7절에 나오는 남자이거든요. 성부적인 종이거든요. 이 사람과 함께야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돼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하여 복을 준다 그랬죠. 그건 이제 일차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복을 받는 일이 벌어졌죠. 인간 정말에는 또 다른 이러한 새로운 사명장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복의 은을 삼서 이 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해서 부족함이 없는 평강이 넘치는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합당한 종이 이제 이사 60장 10절에 보면 정확히 예언하셨죠.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을 반드시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그와 함께만 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말이 10만 4천명의 그런 걸 일으킬 성부적인 종의 역사를 뜻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아는 겁니다. 13절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을 위로하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여는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께서는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여기 이제 그런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느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젊어진다 이 말입니다. 죽지할 몸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성찰 몸으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33살에 들어갔으니까 예수의 신부되는 자들은 예수님도 어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때요? 여기서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하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젊어지는 역사로 변형되는 역사로 새로운 사명자들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제발 용접발 신앙 준비가 돼서 신부단장이 이루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역사가 이제 계시것은 입맞는 역사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을 하셔서 주 예수님의 붙들린 자가 돼서 새세대갈 종도 나오고 새세대갈 백성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인간 종말에는 여기에 해당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영원권 시대, 영원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다면 이단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정통이면 뭐 하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인간 종말에는 저희 영접할 새로운 종의 역사, 새로운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첫대계 역사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이제 심판 때가 올 때 망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15절 17절입니다. 호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호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을 화리의 해리 바람처럼 같으리로다. 그가 형격한 의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작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여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하게 구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진노 심판 내릴 때 이렇게 진리 앞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고 신령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다는 거죠. 대부분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영과 음이 다 깨끗해야 되니까 음식물도 상가라 이 말이죠. 여기 65장에서 나왔던 것은 돼지고기와 가정물과 쥐를 먹는 자는 다 망한다. 세세 축복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엄정한 말씀이지 계명의 말씀이지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세세를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엄정한 계명의 말씀이다. 가정한 물건은 이제 한국적으로 본다면 영어적으로 어버미네이션을 쓰니까 가정한 혐오식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합당치 않은 그런 것도 음식은 안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한 서너 군데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도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의 죽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행전 15장 20절 이게 몇 군데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영과 음과 함께 보존되려면 보는 거, 듣는 거, 또 보는 거, 먹는 거, 듣는 거 다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영은 얘기해서 깨끗해야 되지만은 보고 듣는 거 또 이런 걸 잘해야 이것은 혼이 깨끗해지고 먹는 걸 잘 먹어야 몸이 깨끗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에서 홈도 없이 예수님이 오실 때 신앙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18절에서 19절처럼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하노라. 내가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류를 세워서 그들 중 도곡변자를 열방고 다시스의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또 두발과 야인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온 사람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발이라. 하나님께서는 소유와 사상을 건드린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668을 어디다 쓴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했죠. 이마는 사상 뜻되고 소위는 오른손을 뜻한 거죠. 행동과 사상이 잘못된 자들은 저주받게 된다, 재앙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짐승의 벌을 받은 것이고 공산주의 사상, 마귀 사상, 음녀 사상 이런 것으로 나왔다면은 이건 짐승의 벌을 받은 것이고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온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종을 모으고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했을 때 뭐가 되겠어?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 심판의 역사다. 세계 때문에 완전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럼 그런 일들이 이제 20절, 21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이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는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효자와 노새와 닭대에 태우다가 이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될까요?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깨닫기가 쉽진 않은 말씀인데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다. 이거 말씀하셨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 그랬고, 이 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는 말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레위원과 그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때문에 대제사장을 받기 때문에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백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세의 사명자, 아까 남자라고 그랬죠. 이 말이 이스라엘 4천 명을 뽑아서 그 종들을 통하여 새 시대가는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는 자들은 여기 제사장과 레위를 삼는 말은 이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에 레위와 제사장들은 그 시대를 끝낸 것이고 그들에게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손만대 축복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다. 여기에 변호사는 종들을 제사장국 삼아서 왕족 삼아서 새시대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20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마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 이름에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내 실체를 들을 것이며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 않으며 모든 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새 시대를 이룬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동산에 비껴서 이제는 이사야 65장에는 하늘 백성의 나이가 남의 손과 같이 죽지 않고 천년천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필사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달성되는 일이고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망할 자들은 영생의 영원한 벌로 또 복받들은 영생의 복으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이제 오게 되는 이것은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진행이 될 때가 오는데 전삼자만의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후삼자만은 환란 재앙의 심판의 역사라. 그러니까 자비와 용서와 구원이 없거든요. 이때 이 자들이 대제장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천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러면 새 시대가 온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단순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기 때문에 말씀에 떨고 순종한 자는 참된 종을 만나서 시행에 물려서 복을 받지만은 이 말씀의 순종자는 새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를 잘 분별해서 원죄와 저주의 학교를 받고 자손 만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